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마블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신 이동술 목사님이시고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여기 우리 더상한교회 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이곳에 보내주셨지만 그 가운데 중매제의 역할을 잘 해주셨던 분이 이동술 목사님이십니다. 네,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감사의 마음을 표하시고 근데 목사님이 늘 마음의 조바심이 갔기를 소개는 했는데 목사님 목회하다가 도망가면 어떨까, 못 견디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 늘 마음에 조바심을 갖다가 이번에 오셔가지고 드디어 잘하고 계시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셨다는 제 뇌피셜입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밀밭 사이를 걷다 라는 제목을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죠.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바심이 난 건 아니고 태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괜히 부른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청년들과 어울려지면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한편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잘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창조의 세계에 창조의 생명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태초의 창조의 시간이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창조의 세계에 창조의 생명으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중한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창조의 생명이 길을 가다 보면 요즘 독일 전역에 벌어지고 있는 공통된 현상들이 있습니다. 뉘른베르크라는 이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잘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르고 또 젊은이기 때문에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 전역에 밀 수확이 시작이 됐습니다. 보셨나요? 네, 독일은 이미 제 마음의 가을입니다. 이게 제가 약간 추남기가 있는데 저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싶고 뛰어나가고 싶고 말된 느낌 그런
그래서 막 그 밀밭을 이렇게 밀을 수확한 그곳에서 미친 듯이 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산책하다가 자기를 좀 뛰고 싶다. 들어가서 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좀 가다가 또 밀밭에 그 옥수수밭이 있길래 저기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 아예 들어가시라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보내려고 그러던데 밀어내지 않아도 언젠가는 갈 텐데 그렇게 지금 독일을 즐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독일을 즐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공부만 하라고 보냈겠어요? 독일을 좀 즐기시라고 보내시지 않았을까? 즐기고 계시나요? 맛집 투어도 좀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즐기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독일을 많이 경험을 못했네요. 이런 밀반 이야기 하게 돼서 죄송해요. 여러분들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 되게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호롱불을 처음에 켜고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보리와 밀밭은 익어갑니다. 아직 덜 익은 밀 이삭을 따서 손에 넣고 비벼서 껍질을 벗겨 알맹이를 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했던 것이기도 하고 계속 씹는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행동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렇게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그 뒤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추억으로 제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하고 산책하면서 밀을 이렇게 뜯어서 씹어보기도 하고, 근데 예전 그런 맛은 나지 않더라고요. 제 입이 고급화되었는지 썩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맛은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추억으로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에 어렸을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밀밭 사이를 걷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밀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의 절대왕 다윗을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녹당이라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나와 소년들이 베고라 있다. 융스라고 그러잖아요. 소년들 융스. 여기서도 보통 멤버들을 융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단에서 갓 몰려낸 진설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그 소년들이 힘을 얻어서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후에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규정과 규례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바로 그런 안식일의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전환이 되잖아요. 안식일의 밀밭 사이를 지나는 제자들의 사건과 우리들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다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는 것과 나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거 없이 성경을 읽은다면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이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제 스타일이 그래요. 여러분들 알아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각자 찾은 게 답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쉬셨던 날,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안식일의 오랜 전통으로 인해 규범과 규례가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안식일을 지켜오면서 많은 규범, 규례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덧붙여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도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규범과 규례를 따라서 말했기 때문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손으로 밀 이삭을 비벼 먹은 사건이 마치 평일에 타작을 한 것처럼, 타작의 일을 한 것처럼 해석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의 지적은 사실 다 틀리지는 않지만 또 틀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규례와 규범을 따라서, 안식일 규범을 따라서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것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틀렸다 지적하지 않으시고 다만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성전과 그 다음에 제사법에서 허용할 수 없는 일을 했지만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께서는 의식법, 규범, 전통, 종교적 의식,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겨서 던져놓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규례나 의식법이나 전통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서 내가 그 생명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밀밭 사이를 걷는 것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디를 걷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한 켠을 걷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걷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켠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켠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한 켠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 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찾아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그것을 나누고 배우고 또 실현해 가려고 발버둥하는 것이 이런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세상이 태초의 세상과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그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지금도 여전히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행동이 자연스러울까요? 의식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편하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한 9년 만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애가 우리 임 목사님의 큰애인 성민이와 나이 같아요. 둘째는 우리 유민이하고 같고. 근데 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엄마 아빠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주 잘 없습니다. 둘째는, 죄송하네. 우리 둘째는 이렇게 요즘 헬스에 빠져가지고, 헬스보이.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막, 부통을 먼저 딱 벗기고, 몸을 막 보여주면. 첫째는 또 약간의 그 끼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무슨 이렇게 자기가 하는 어떤 춤 같은 것도 추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전혀 부모님이 보지만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예, 정답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계속 시선하고 있어. 그럼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부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딸들과 아버지 관계는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나요? 저는 딸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딸이 굉장히 아버지 싫어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정말 친밀감이 없는 아버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내놓고 누군가를 얻었다 그러면 남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질 때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닐까. 네, 그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좀 곁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무튼 지금 창조의 한켠을 살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제가 답해주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오른손이 마른, 그러니까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 가이게를 하시는 분들 같은 분, 클라비어를 하시는 분, 이분들 같은 분들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고 나의 꿈과 비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 하시는 분으로서? 뭐 성악하신 분들은 성대가 나갔다. 이러면서 아주 심각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전념하지 않고 사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장 안에 인도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인도 친구들 밥 먹는 거 보셨나요? 저랑 가끔 이렇게 5명 정도 인도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름도 알아요. 그 대표적인 애 중에 하나가 아난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난이라는 말이 뜻이 해피예요, 해피. 그래서 제가 맨날 I am happy 그러면서 장난치면서 밥 먹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밥 먹을 때 항상 오른손으로만 먹어요. 오른손 우리도 숟가락을 사용하는데 그들은 숟가락이나 이런 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먹습니다. 저에게도 줘요. 근데 그 애들이 먹어보라고 주면은 저도 그냥 오른손으로 가져다가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왼손으로는 이거 안 합니다. 절대로 왼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에 대해서 인도 친구들이 이 말씀과 같으면 얼마나 공감을 했을까? 이런 공감이 되십니까? 네. 아무튼 그런데 이 모습을 오른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근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을게요. 읽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6장 6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네, 제가 돋보기를 안 가져와가지고.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가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을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모래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리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비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 종교학자들이잖아요. 종교학자들 이렇게 볼 수 있고 바리새인들. 예. 당시에 얼마만큼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게 분명합니다. 이들이 분노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분노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행동이 안식일, 곧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의 생명으로 한켠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합당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돕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아마 맞을 겁니다. 틀렸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지 이해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을 치료한 사건을 제자들이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사건 다음에 배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른손을 회복한 이 사람도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어도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방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잡아가 볼까 이렇게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오히려 또 다른 안식일에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미리 안식일에 옆에 있어도 제자들처럼 따다가 비벼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 나와주셨으니 얼마든지 이제 안식일에도 그 이삭을 따다가 비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하면 안식일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굳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치셨을까요? 그냥 놔두고 안식일 잘 지키게 놔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안식일에 제자들의 그런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손이 말라서 범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사람을 고쳐서 안식일에도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는 한국 기독교도 벌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더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적 전통, 규례, 규범들이
굉장히 쌓여서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을 요만한 통에다 집어넣어놓고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답답함이 저에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런 안식일 규범을 뛰어넘어서 생명이신 그분 자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생명이신 자체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또 다른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시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행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있는 이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전통적인 방식, 그 다음에 규례와 규범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넘는 방법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세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을 내고 지금 어떤 생각을 끌어가고 있고 어떤 밀밭 사이를 지금 걷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이야기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과정을 어떤 목사님은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아멘 하고 했는데 나중에 신학하고 공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하고 우리말로 하면 예배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한은. 그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네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발견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첫 번째 제사장. 제사의 임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보고 피해서 지나쳐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더라, 이거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레인이 등장하는 레인도 똑같은 거예요. 네? 레인이죠. 제사장, 레인. 순서가 그렇죠? 근데 이 레인은 누구예요? 우리가 그냥 흔히 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종교인. 네. 제가 일할 때 어떤 그 여자분이 오셔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얼마나 이제 식사하시면서 얼마나 되셨냐고 해서 제가 한 6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뭐 하셨냐고 해서 대답하기 영 망설여졌어요. 근데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입니다. 그랬거든요. 종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종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하는 말이 제가 알기로 여기 목사님이 계시다던데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입니다. 몇 번 밥을 같이 앞에서 먹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렇지 않더니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대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종교인도 결국은 피해서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내려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제사했던,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뭔가 얼굴을 마주쳤을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론해 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 뭐 이다인이 뭐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행 중에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굳이 앞에 사람들은 제사하고 예배를 했다라고 굳이 우겨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행 중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 아닌 자기의 그 여행을 떠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응급처치를 하고 그가 보호받을 만한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의 치료를 위해 드는 모든 것은 자신이 감당할 것을 약속하고 길을 떠나게 되죠.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습니까? 예,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창조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제사장과 레위를 인터뷰한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유를 댄다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군요. 라고. 하지만 저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지나치고 싶지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통과 규례 그리고 종교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것에 매여서 무엇을 할 수 없다면 특히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품어내지 못한다면 참된 안식일의 시간이 아니며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걷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행동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편을 걷고 있는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걷고 있는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멈춘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신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의 한편을, 창조의 생명의 한편을 살아내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생명의 위치를 찾아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서 창조의 생명으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